수영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빛이 있으라로 축복하면서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빛이 있으라, 우리 서로 빛이 있으라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 우리 찬송가 68장, 우리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한 분 이 시간 높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신이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주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이어서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예수님 그리면서 다시 고백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네.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 봐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영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어서 266장 주님의 보혈 의지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 주간 또 지은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 아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주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영교회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도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악에 맞춰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죄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도 은혜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지켜 주옵소서. 아멘. 자유우방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자유우방과 협력하여 국방에 힘쓰게 하시고 핵 위협이 제거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 확진자들이 후유증 없이 회복되고 하루속히 코로나 강풍이 잠잠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참 좋은 가족들이 코로나 시대에도 그 이후 시대에도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새학년들의 학교 생활을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아멘. 어린이로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새내기들이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즐겁고 복된 학교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국경지에서 난민을 돕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전 교인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신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옵소서.
아멘. 말씀 듣는 가운데 질병이 물러나고 막혔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모두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모든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510장 우리 특별 찬송 다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네.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요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공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요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요 살리세.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교회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에도 가정에도 기업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도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방송으로 같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의 모든 고등 종교들은 적어도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 불교도 그럴 것이고 이슬람교도 잘은 모르지만은 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명령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막대해 먹으라, 부모를 그냥 무시하라, 그러는 종교는 고등 종교에서 적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지 될까요? 그렇다고 묻는다면은, 그러면 그 대답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물려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무슨 뭐 신체 수지는 다 부모에게서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 100여 년 전에 단발령을 했을 때 난리 법석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머리 못 깎는다고 그냥. 그게 이제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적도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아니면은 부모가 양육해주지 않았느냐? 나실 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네? 그러면서 희생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그런데 자녀 양육하는데 희생을 안 한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나만 놓고 그냥 어서 그냥 달아나 버리고 뭐 그런 부모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제는 못돼 먹은 자녀가 부모에게 누가 나 달라고 그랬냐고 물으면 참 갑갑합니다. 나 달라고 그런 부모는 없잖아요. 아니, 자녀는 적어도. 그러면서 이 자녀가 부모에게 막 대들 때 누가 나를 안 하려고 나 달라고, 난 그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다고. 그러면 참 깝깝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 달라고 그런 적 없는데 그냥 부모가 나가지고 고생시킨다고. 자,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지 될까요? 자,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 로마 나라가 이제는 유럽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가장 로마가 문명이 발달한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부권이 강했는지, 특별히 아버지에게는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자녀를 이제는 어머니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맨 처음에는 아버지의 발 밑에 두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그 아이를 이렇게 거두어 들이면은 그 아이는 그 가정에서 자녀로 양육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원하던 아이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면은 혹시라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거절하는 겁니다. 거부하면은 그 아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껏하면은 이제는 광장에 거기서 버려져서, 그래도 용하게 누가 갖다 기르면 모를까, 아니면은 누가 갖다서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자아이라면은 그러면 자라서 창기가 되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거두어 들이면 그 아이가 그 가정의 일원으로서 자라날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아버지가 뭔 억하심정으로 그 아이를 거부한다면은 그 아이는 그 가정에서 자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당시 제일로 문명 국가였다고 하는 로마 사회에서조차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이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 인권이라고 하는 말은 적어도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만이 그게 의미가 있게 됩니다. 복음의 인권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은 적어도 복음이 들어가야지만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인권,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권리라는 것에 대해서 비로소 눈을 뜨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만. 자, 21세기 지금 문명세계입니다. 달나라까지 가는 그런 고도로 문명이 발달된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 세상조차도 그래도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만이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얘기하고 가난한 자의 인권을 얘기하고 아이들의 인권을 얘기하고 무슨 근로자의 인권을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그래도 다 복음이 들어간 곳, 복음이 거기서만 인권을 얘기하지. 여러분,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을 얘기하는 적 있습니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인권을 얘기합니까? 장애인들의 인권을 얘기합니까? 인권을 얘기하죠. 왜? 그런 게 애시당초 없는 겁니다, 인권이. 여러분, 인권은 적어도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만이 인권을 비로소 인권에 대한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한 100여 년 전에, 한 130여 년 전에 복음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어떤 나라요? 불과 100여 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양반 상놈의 인권이 있었습니까? 무슨 상놈의 인권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여성의 인권이 존중이 됐습니까? 또 무슨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이 됐습니까? 아니요.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에, 불과 100여 년 전에 양반 상놈의 엄격한 그런 신분사회에서 상놈들의 인권이라는 그건 없는 거지요. 자,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복음이 들어와서 인권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의 인권도, 여성들의 인권도, 아이들의 인권도, 장애인의 인권도, 비로소 인권 국가의 면모를 보이게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그래서 여성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아이들 여러분들은 복음에 참 감사를 해야지 됩니다. 이게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다 이룩해 놓은 일입니다. 오늘날은 오히려 인권이 아주 그냥 폭발하는 그런 시절이 되고 아주 신장되지 못해 가지고 그냥 복음이 그냥 아주 그냥 인권이 그냥 넘쳐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런 성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이 말씀을 봐야지 되느냐 하면은 가깝게는 5장 15절 말씀부터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봐야지 됩니다. 자, 그러면서 5장 15절 거기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18절 말씀이 일단은 첫 번째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 말씀이 영향을 받는 그런 일반적인 진술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말씀을 이 말씀이 전제로 돼서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는 거고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예요.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잘하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잘하십시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잘하십시오. 피차에 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니까 우리는. 자, 또 부모와 자녀에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나라는 자녀에게 부모를 잘하라고 하는 말씀은 있어도 부모에게 자녀에게 잘하라는 말씀은 상대적으로 그거는 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희박하거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에게 잘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자녀에게 부모가 좋든지 싫든지 자녀는 부모에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모는 왜 자녀에게 잘해야지 잘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차에 복종하는 거니까. 얼마나 성경이 여러분 균형을 갖춘 말씀입니까?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편들지 않습니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잘하라고 한다면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잘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요 자녀에게 잘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라고 한다면 또 종과 상정들에게 종에게만 일방적으로 상전에게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전들도 역시 종에게 잘해야지 되는 겁니다. 피차니까 피차. 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얼마나 균형 잡혀 있습니까?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어디서나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 인권이 발달할 수밖에. 왜? 둘 다 잘해야지 되는 거니까. 뭐 자녀만 잘해라는 것도 아니고, 뭐 아내만 남편에게 잘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종만 상전들에게 잘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피차에 다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균형 잡힌 말씀이고 얼마나 인권적인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일단은 자녀들을 먼저 얘기하는 거, 그게 순서니까. 그것까지는 어쩔 수 없겠죠. 자녀 보고 우선은 부모에게 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되는데요?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일이라는 게 있네. 옳은 일이기 때문에. 자, 이게 옳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본질적으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은 이게 옳은 일이에요. 이거는 그냥 선한 일이에요. 이거는 아주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언제? 천지 창조를 그냥 계획하실 때부터.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고 자연의 질서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아 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지 되는데,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명확한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댈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지 그냥 부모가 애를 썼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느냐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럼 희생 안 한 부모는요? 희생 안 한 부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 질서고 자연 질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2절 말씀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계명을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자연적인 그냥 창조 질서에 순응해서 우리가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 살아간다면 이 계명을 주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말세의 그 징조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배약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말세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대할 거라고 하는 것이 성경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로는 자연 질서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두 번째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왜? 세상이 하도 난장판이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계명으로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엔 물리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만약에 살인한다면은 거기에는 제재가 가는 거죠. 거기에는 감옥을 가든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너도 죽는 거다 하면서 어떤 제재가 가해지지 않습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 질서 가지고는 안 되니까. 왜? 인간이 타락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로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은 5계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까? 왜? 분명히 5계명인데, 자, 그것은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된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대신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하면서 이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규정하고 있는 대인계명이 시작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대인계명에서의 그 첫 번째 계명. 그런데 어느 계명에도 약속이 없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냥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런데 묘하게도 이 5계명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왜? 마땅히 지켜야지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면 왜? 하나님이 하도 지키지 않으니까 아주 여기에다는 축복을 듬뿍 담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해야지 되는 건데도.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여러분, 계명은 그냥 지켜야지 됩니다. 왜? 계명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들어가니까는 거기에 책임이 따르고 형벌이 따르니까. 그래서 마땅히 지켜야지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축복을 담아주셨습니다.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다. 그러니 지키라는 거예요.
마땅히 지켜야지 되지만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잔뜩 복을,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계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날을 더 나가야지 됩니다.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저 자연적인 순리로서 부모 공경을 해야지 되고 또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부모 공경을 해야지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 더 나가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면은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의 무슨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도 아니고, 그냥 자연적인 질서 때문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의 표현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그 자의식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자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성인식을 거행하러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12살 때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기에 깨닫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는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갈릴리로 가는데 예수님이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사들하고 얘기를 하고 막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흘길을 갔다가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아이야, 내 부모,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여기서 뭐 하는 거냐 하고 이제는 말하자면 혼을 낼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 응? 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은 부모님을 순종해서 갈릴리로 가셔서 부모님에게 효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만은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은 우리는 부모님에게 잘 해야지 됩니다. 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에게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옳기 때문에, 자연적인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여기에다가는 축복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명으로서 부모 공경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을 합니다. 자, 이 성경은 항상 어느 한쪽 편만을 든다고 말하지 않고 항상 그 피차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은 부모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여기는 아비들에게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 저는 부모가 자녀에게 효도를 받지요. 이제는 당연히 이제는 효도를 받는데, 그런데 또 부모로서의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효도만 받는 것을, 그것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부모로서의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녀가 효도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자연적인 순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방법이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부모로서는 해야지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녀에게 효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로서 해야지 될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지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우리 부모가 부모에게 존경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알긴 아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자연적인 순리로서도 말씀하셨고, 계명으로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수단이고 방법이라고 그래서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 부모는 존경할 만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럼 어떻게 그 명령을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매일 술 먹고 매일 아내를 때리는 거예요. 뭐 자녀들도 심심하면 때리는 거예요. 자기 술만 먹으면은 술 먹는 건 술 먹는 건데 왜 부모의 그 아내는 때립니까? 왜 자녀들은 때립니까? 응? 먹으면 먹는 거지. 또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 되는 사람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은 존경이 되겠습니까? 그냥 부모의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존경해야지 된다. 존경할 구석이 있어야지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말하자면 바람을 피고 그런다면은, 자, 교회 여러분들이요, 적어도 부모라면은 자녀가 그래도 존경할 수 있을 정도의 인격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려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뭐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면 좋지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90%는 서민이잖아요. 저도 서민이고 여러분도 서민 아니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은 은사라. 누구는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죽어도 돈이 잘 안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은사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예수 믿어도 돈 버는 은사가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건 다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인격인 돼서 자녀들에게 존경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격은. 인격은 존경을 받을 만한 인격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부모로서라면은, 부모라면은, 여러분, 자녀에게 존경심을 잃어버리는 부모는 빵점짜리 부모입니다. 그건 자녀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자녀는 안 들을 것입니다. 존경심을 상실해버리면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돈보다도 여러분들이 존경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돈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 갖고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오히려 통나무에서는 아브라함 링컨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자녀들의 그 존경심 그걸 잃어버리면 끝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모로서 여러분들이요, 자녀에게 그 존경심마저 상실해버리면
세상 끝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적어도 존경심은 확보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돈은 그래도 많이 못 벌어서 우리에게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존경할 만한 분이시구나. 그랬을 때 자녀들이 당당한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은 창피하다고 한다면은, 우리 아버지도 창피하고 어머니도 창피하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건 뭐 끝난 거지 무엇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의 그 존경심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크리스찬 부모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있다면은, 그 자녀들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게 해서는 이거는 큰 범죄라고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크리스찬 부모라면은, 부모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많은 그런 예수 믿는 아버지, 그 어머니 그 모습에서 자녀들이 보기에는 거기에는 인색한 모습이라든지 이기적인 모습이라든지 사랑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심지어는 잔인한 모습까지 본다면은 그거는 범죄인데, 무슨 범죄냐면 여러분의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상이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인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그분이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그분이 참 따뜻한 분이세요. 그분이 참 공정하신 분이에요.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좋은 그런 인생을 가지고 있을 그런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좋은 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좋을까?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좋은 분인데,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좋은 분인데,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얼마나 더 좋을 거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데 있어서 아무 걸림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인색해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인상은 심각하게 왜곡이 됩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신의 아버지가 저렇다면 하늘의 아버지도 별것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분이라고, 아무리 목사님이 떠들어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다. 그런데도 육신의 아버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인자하지도 않았고, 정직하지도 않았고, 아주 그냥 인색하기가 한이 없었고, 아주 무자비하기가 한이 없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설교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늘 의심이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안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나 해줄 선물이 있다면은, 좋은 자녀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셔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데 조금 더 걸림돌이 없어야지 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셨다면,
하늘 아버지는 이것보다는 더 좋은 분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더 좋을 거냐. 천국이 막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천국이 막 사모되지 않겠습니까? 응? 왜?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된 사람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늘 아버지의 대행자이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응?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자녀들은 예수를 믿는데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는 경우가 너무도 많지요. 우리 주변에서도 많고. 자, 그때도 부모를 공경해야지 되겠습니까? 예, 공경해야지 됩니다. 왜? 여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부모는 믿는 부모면 다행이지만은 그러나 안 믿는 부모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외 없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단 하나 예외가 있다면은 믿지 아니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한다면 그것은 거절해야지 됩니다. 왜? 부모가 아무리 권위가 있어도 하나님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말한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덧붙이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지 주님을 떠나서 순종하라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주 안에서. 주님이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안 믿는 부모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상 숭배 강요할 수 있잖아요. 제사를 강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마땅히 거절해야지 됩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불신을 강요한다면 야 믿지 말아라. 응? 다 소용없다. 믿지 말라고 믿음을 배교할 것을 말한다면 그거는 따르면 안 되는 거죠. 이런 특별한 이유 외에는 여러분 부모가 믿지 아니하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주 안에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떨 때 노였습니까? 자녀들을 무시할 때 노엽게 할 것이고, 부모가 범죄할 때 자녀가 노여워할 것이고, 아내에게 함부로 대할 때 자녀들은 분노하겠지요. 너의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하는 규정하는 첫 번째 말씀 5장 18절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이 말씀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또 하나는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도 역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도 이 말씀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 우리도 얼떨결에 부모가 돼서 참 부모 제대로 노력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다 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것처럼 멋진 일이 없습니다. 자녀들 다 크셨지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끝까지 부모입니다. 죽을 때까지 부모이지요. 그러니 여러분들 자녀가 믿지 아니하는 자녀를 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부모로서의 권위를 보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서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여러분의 교훈을 기억하고 꼭 믿음의 세계로 나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좋은 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중차대한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제일로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면 자녀 노릇이고 부모 노릇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죄인인데 하나님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피차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잘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에게 잘해서 그래서 이 가정이 지옥이 되지 아니하고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원하고 바라옵나니 주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79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579장.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위에 합니다.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괴로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님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11조 헌금 김봉두 권사님, 김기서 성도님, 김예은 성도님, 김영상, 김현옥 권사님, 김다은 성도님, 유지영 성도님, 유지호 성도님, 100번 건축헌금 김영상, 김현옥 권사님, 유해숙 전도사님, 김춘옥 사모님 제가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이예은 성도님, 최옥희 집사님, 김춘옥 사모님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김길린 권사님께서 제가 드렸습니다. 일천번제헌금 지윤서, 지민서 자매, 주정헌금 유정혜 권사님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3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겨울이 지나가고 또 이렇게 봄이 온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창궐하고 있지만은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는 그런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가 또 정권이 교체된 것을 인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유 대한민국 길이 보존할 수 있도록 또 인권이 크게 신장이 되는 그런 좋은 나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교회들마다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부흥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의 희망이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일천번제와 또 100번 건축헌금, 주일헌금과 속회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꽃꽂이를 봉사하는 손길들, 성미를 뜬 손길들 주여 모두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봉사하는 저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을 내리워 주시옵시며 땅에 기름진 것으로도 채워주시며 가족 구원의 은혜로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교우들 늘 재정의 권세로서 마음껏 베풀고 나누어 줘도 모자라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로 우리 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올해 부활주일은 4월 17일입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는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꼭 경건의 시간을 꼭 개인적으로도 좀 가지시기를 바라는데, 하여튼 기도 우선 제일 먼저 한번 기도에 힘쓰시길 바라고, 부활절이 2022년도 부활절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이지만은 올 2022년도 부활절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코로나도 창궐하고 있고 참 그런데 하여튼 부활절이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깊게 묵상하면은 꼭 주님이 대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3월 24일 오목천교에서 경기연에 여선교회 선교대회가 있는데 아마 뭐 일반인들은 잘 참석하지 못합니다. 아마 임원들하고 이런 분들만 참석하게 되겠죠. 또 4월 1일 수원성교회에서 경기연의 전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도 창궐돼 가지고 아마 모임에 많이 제약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끝나게 되겠죠. 뭐 코로나가 여러분들 걸리지 말고 걸린 분들은 속히 다 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8장 송영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한번 신유 기도하겠습니다. 아픈데 손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말씀 의지합니다. 손을 얹은 즉 나리라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하나님 모두 손을 얹은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병과 암세포는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는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중풍과 치매는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디스크를 비롯해서 뼈에 관계된 질병들아 묵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또 콜레스테롤 같은 혈관계통의 질병들 나사렛 예수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심근경색, 뇌경색, 뇌졸중 나사렛 예수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몸에 기생하는 모든 염증들 대장염, 방광염, 관절염, 비염 나사렛 예수로 몸에 기생하는 염증들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가고 장애는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눈은 밝아질지어다. 귀는 밝아질지어다. 기력은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이와 잇몸도 강건해질지어다. 소변 문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묵임받고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가는 교우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온 가족 식구들 위에 저들의 삶에 터전되는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자영업, 자녀들의 손자 손녀들의 모든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학교 위에 우리의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